네, 오늘은 누구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저 보시면 어떤가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빠른 템포의 찬양과 함께 몸으로 춤을 추는 그런 춤을 추는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이 방학이 되면 땀 냄새가 진동하도록 연습실에 연습을 하였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를 하며 뜨거운 기도로 무장을 해서 서울, 광주, 전주 이렇게 각 지역을 돌면서 길거리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춤을 추는 저의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떤 분들은 야, 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애쓴다, 아무래도 신앙인들이겠죠, 애쓴다 하면서 와서 이게 식대도 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어떤 분들이 있었냐,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 멀리서 손가락질하거나 조롱 섞인 말로 저희를 비난하고 저희를 막 뭐라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받으면 어떠냐, 목회자를 하겠다라는 신학생들도 마음이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마음도 이내 마음이 쉽게 차갑게 변해버립니다. 특별히 저는 그 안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안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도 일부러 까먹은 척도 했었고, 일부러 화장실도 갔었던, 그렇게 제가 상당히 민감해했던 그런 전도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팀이 교회 청소년 찬양 집회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가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저한테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약 500명 정도가 되는 성도가 들어 앉아야 되는 그런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아이들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시간이 되어 가는데도 학생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안 오길래 제 혼자 생각에 시간이 잘못 광고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오지 않았죠. 결국 시간이 됐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앉아야 되는 그 예배당에 몇 명이 왔는가?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춤을 추고 칭찬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공연을 하려고 앞에 섰는데 20명도 안 되는 학생만 있는 거예요. 뒤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열정이 시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집중도 되지 않고 그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냐?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죠. 그날은 세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곡을 할 때 갑자기 제 눈앞이 막 흐려지는 겁니다. 흐려지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눈앞에 비닐이 씌워졌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걸 보진 못했지만 흐려졌어요. 눈앞이 왜 흐려졌는가 보니까 눈에 눈물이 고인 겁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수명아, 너를 통해서 저 아이들이 나를 바라봐야 된다. 수명아, 너를 통해서 내 눈앞에 있는 20명 안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어떤 위로와 회복과 뜨거운 은혜가 북받쳐 오르더니 눈에서 쉼없이 눈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곡까지 계속 울면서 찬양했던 그때가 아직도 눈을 감으면 흐렸던 그 모습, 그 예배당, 그 아이들이 울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출중한 실력도 아닌데다 교회 음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정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보는 눈빛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정말 싫었고 괴로웠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찬양 집회를 그리고 나서부터의 제 공연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저들도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개수와 같은 바울도 변한 것처럼 이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졸업 때까지도 원래 한 3학년 되거나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안 하게 되는데 저는 계속 그 공연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2차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3차 작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작정한 태신자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만나서 대화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만나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가오는 그 냉대가 너무 시립고 차가워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아마 나 말고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네, 예전엔 돌아온 탕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그것을 받고 집을 나갔다가 폭삭 망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런 메시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케네스 베일리라는 선교사님, 네, 우리 사진이 보이시죠?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항상 그분의 고민이었고 궁금증이었고, 네, 연구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중동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 이 선교사님께서 많은 다양한 중동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 중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상속 지분을 미리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당신 마을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전혀요. 이런 요청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한 중동 사람이 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아버지는 당연히 그 자녀를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부모를 돌보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자녀가 이 자녀로서 특히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그 부모님께서 존엄하게 묻히시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이 이 자녀로서의 그 본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 봉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 내 속의 마음을 비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 가정의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 마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비난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본문 말씀 읽어봐도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형편없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들겨 팰 정도일까요? 당연히 그가 갖고 있는,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정신을 차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 중동 사람들이 이 본문 메시지를 읽고 들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는데, 그 수치심은 누구를 향한 수치심이냐? 둘째 아들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라 이 아버지에 향한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중동 지역 사람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비난받을 만한 마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아들도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더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났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까지도 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겠구나, 이런 마지막 아름다운 그림까지도 그리니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소천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버리니 그 동네에 이 소문이 엄청나게 났겠죠. 그러면 둘째 아들을 욕하느냐?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를 욕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육을 형편없이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라는 이유로 첫 번째 비난, 그 수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라면은 대성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지 중에서도 상그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옷도 다 너저분해져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합니다. 이 맞이하는 것이 두 번째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이했을 때 그 맞이하는 것이 수치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어느 부분이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일까요? 어느 부분이 20절에서 입을 맞추는 그런 부분일까요? 그래도 남자인데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러 갈 때 뛰어간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뛰어가는 게.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의 옷은요, 어떤 옷이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부터 발끝까지 한 벌로 된 옷입니다. 네, 이 옷을 토브 또는 아바야, 칸두라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런 전통 의상을 입고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 저 멀리 있다 해도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빨리 달리기가 너무 어렵겠죠. 발 보폭이 너무나 좁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빨리 달려가야 아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옷을, 하의를 잡고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의를 잡고, 하의가 아니죠, 옷을 잡고 올려야 열심히 가서 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높을수록 달리는 일이 적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뛴다는 것은 중동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이 두 아들의 아버지면은 연세가 많으시고 노인이셨을 수 있는데, 그런 권위 있는 분이 자신의 속살을 노출시키고 다른 사람이 내 살을 보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살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결국 저 사람은 나이 먹고 점잖지 않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주변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말씀처럼 이 아버지의 모습은 뛰어가는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품위가 없고 점잖지 않고 저 사람의 가문, 저 사람 마을 참 좋지 못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비난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난거리는 무엇이냐? 둘째 아들이 받아서 간 게 무엇입니까? 유산이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유산. 그 유산을 받고 나갔다가 들어온 녀석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좋은 것을 주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당연히 분노, 심판, 진노가 눈앞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존심도 면목도 어떤 위신도 모두 떨쳐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약하고 품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동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수치심, 세 가지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동역했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생각지 못한 배신, 알고 계셨겠지만 배신을 당하시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를 올렸던 그 자들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고 비난 섞인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처참한 그 처형,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뛰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눈앞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아버지의 귀에는 무엇이 들렸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보였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투가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내 눈앞에 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알릴 때, 신자된 모습을 보이려 할 때 어쩌면 주변의 시선과 그런 말들이 조롱과 비난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누군가는 하겠지, 매년 이때만 지나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복음 전함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자인데 다시 찾게 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셨을 때, 모진 고통을 참고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누구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들어 올리며 그 수치심과 조롱과 그 분노를 참아가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는 그 끝이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원한 잔치에 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는 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을 가야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작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몇 년이고 말을 해도 변함이 어떤데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벌렸지 모세가 전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없다면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합시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원 제목은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안 나가 공동체죠. 그들이 왜 안 나올까요? 여러 이유를 대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번 더 말하면 올 것이다. 내가 한 번 더 기도하면 그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여러 이유를 댈 게 아닙니다. 이유를 댄다고 해서 바뀔 게 있나요? 우리가 무슨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가족을, 나의 지인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여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아직 작정하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천국을 갈 그 영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자존심 상하고 그 조롱과 비난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내가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내가 비록 비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처럼 달려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원하오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조롱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두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정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작정한 이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 흘리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전쟁은 주께서 했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주가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들입니까?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지인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때로는 조롱과 비난 섞인 말이 나를 찌르고 나의 뜨거운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전해야 됩니다. 왜?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전쟁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승전가를 외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작정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면, 작정하지 못하였다면 마지막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예비한 영혼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